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말 가운데 가장 기분 나쁘면서도 부인하기 어려운 한 가지 속담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내 돈을 뺏어서 산 것도 아닌데 옆에 사람이 잘 되면 박수치고 환영해 줘야 되는데 옆에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프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좀 이런 걸 좀 타파하고 옆에 사람이 잘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히려 이렇게 축복해주고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높여줘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도 우리나라 사람이다 보니까 때로는 사촌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축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가 있는 동안에 짧은 글을 하나 봤는데, 그 글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데, 그 글 속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신은 옆에 사람이 잘 됐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뿐만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도 옆에 사람이 잘 되면 아마 잘 감사할 수 없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괜히 조금 실수를 금치 못하면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다른 교회가 막 부흥해도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흥 못했는데 저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도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누군가 잘 되기를 바란다, 또 누군가 잘 됐을 때 우리가 박수를 칠 수 있다, 이런 것이 어려운 것처럼 이 야고보와 요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제가 말하면 뭐든지 다 들어주실 거죠? 예수님이 그래,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주님이 영광 받으실 때에, 주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저희를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잘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마실 잔을 너희들도 마실 수 있느냐? 그렇다면 만약에 너희들이 마실 수 있다면 내가 좌우에 앉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받을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랬어요. 그것은 아마 십자가에 달리시는 보혈의 세례겠죠. 그런데 그들은 그게 잘 모르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좌우에 앉고 싶으니까 무슨 말인지 못하겠어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좌우에 앉는 것은 진정으로 준비된 자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나머지 10 제자가 뿔이 났어요. 예? 야고보와 요한이 잘 될 것을 듣고 뿔이 난 거죠. 그래서 너희들만 받으려고 원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화를 내서 제자들끼리 서로 다퉜다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는 입으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도 그렇게 하려고 좌우편에 앉고자 하느냐. 좌우편에 앉으려고 하는 목적이 권세를 부리기 위해서, 뭔가 내가 힘을 주장하기 위해서 거기에 앉고자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너희는 그러지 않아야 된다, 으뜸이 되지 말고 종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함이라. 나를 따를 자는, 나를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를 자는 다 그렇게 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누구에게 권세를 부리고 힘을 주장하기보다는 사람을 섬기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배송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실 우리는 모두 권력을 원하고 권세를 원합니다.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권세를 부리려.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마저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등에 업고 이용해서 오히려 권력을 가지려고 했다. 사실 우리도 모양은 다르지만 다 그런 마음들이 조금씩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베풀려 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오히려 돈을 벌려고 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선행을 행하려 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더 악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 이번에 미국에 가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중에 그분들이 한국에서 온 저에게 한국의 분위기를 묻는 두 가지 질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하나는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대통령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뭐 저는 그건 정치적인 문제고 제가 잘 모르니까 뭐 그냥 뭐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못한다는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북한하고 관계는 잘 하시는 것 같고 경제적인 문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이 이야기들을 하시긴 하는데 또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랬어요. 근데 저를 곤란하게 만든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명성교회 세습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저에게 묻는 거예요. 목사로서 또 뭐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목사로서 대답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런데 하필 그때쯤 그 뉴스에 그 명성교회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 설교를 하면서 우리 교회를 세습했다고 나쁘게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탄이다 그렇게 설교를 하셨다는 말씀을 이제 하면서 목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저에게 질문을 하는데 참 모른다고 대답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걸 사단이라고 그러기보다는 차라리 우리 교회를 더욱 부흥시키고 또 많은 성도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정말 힘든 결정으로 아들에게 이렇게 후임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교회가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의 문제로 인해서 손가락질 받고 또 세간의 유스거리가 되게 된 데 대해서는 매우 미안하고 죄송스럽다고 느껴야지 그걸 사단이라고 할 거는 아니지 않을까. 차라리 우리로 인해서 상처받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가 더욱 열심히 신앙심으로 이웃에게 봉사해서 조금이라도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새롭게 세워나가자 이렇게 설교를 했었다면 어땠을까. 물론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이 결정하시겠지만 세간의 온 뉴스거리가 지금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걸 사단이라고 할 것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냥 다른 분들이 다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간혹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정말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무조건 옳다고 하실까? 거기에 대한 궁금증, 퀘스천을 좀 가지면서 올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려고 해야 되는데 내가 이미 길을 정해놓고 하나님도 그 일을 옳다고 하실 거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면 무리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섬기는 게 무엇이고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어야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해놓고 그것들 하나님께서도 옳다고 해주실 거라고 믿는 그런 아전인수격의 믿음을 갖지 않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은 뭔가를 한번 고민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당연히 섬김 받는 걸 좋아합니다. 섬기는 것보다는 섬김 받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섬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섬기려고 뭔가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깊이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로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누군가를 섬기고 있는가,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더 많이 섬김으로써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로 더욱더 깊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무엇을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까? 섬기려고. 주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어요. 그 얘기는 우리에게 권세를 부리도록 허락해 주지 않으시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함부로 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라 이렇게 주문하는 거죠. 사실 이런 말씀은 우리가 원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를 섬기려는 분이라면 우리에게 권세도 주고 우리가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도록 힘을 줘야 되죠. 그래서 내가 높은 자리에 앉고 높은 권세를 갖고 뭔가 내가 힘을 가지면 그 힘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이 잘 되게 하기보다는 내가 내 마음대로 질책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사실은 우리 마음 깊숙한 어떤 한 면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섬기러 오셨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마음대로 휘저을 수 있도록 권세도 주고 모든 힘도 줘야 되는데 우리에게 오히려 섬겨라. 나는 너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권세를 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조금 서운하고 섭섭하게 느껴지기도 되는 거죠. 그 주님은 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원하는 것과 주님이 원하는 것이 다른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지금 이곳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갈 저 하늘나라에서도 예수님과 같은 영광을 얻기 원하기 때문에 잠시 잠깐 있는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끝내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뭔가 우리가 더 영광을 받고 섬김을 받도록 예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걸 위해서 오히려 섬겨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바로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은 마치 지금 공부를 하지 않고 놀기를 원하는 자녀에게 공부해라라고 채찍질하는 이유는 지금 당장 공부를 안 하고 노는 것이 더 좋고 즐겁다는 것은 부모가 알지만 그것 때문에 나중에 닥칠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할 때 그대로 놓아둘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에 그냥 머물러 있게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건 예수님과 동일시되는 걸 말하거든요. 예수님과 동일시되는 건 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그 모습까지 동일해야지 이 땅에서만 내가 좋고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 그러면 진작 저에게 좀 말씀하시지 왜 이렇게만 하셨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면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그래서요 예배를 영어로는 서비스라고 얘기해요. 제가 언젠가 서비스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서비스라는 생각만 하고 계신 어떤 분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어떻게 예배를 서비스라고 말할 수 있냐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영어에서 예배를 서비스라고 얘기해요. 서비스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곧 사람들을 섬기는 거죠. 예배로 섬기고 이웃에게 봉사로 섬기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실 거를 우리 예수님이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도 섬기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마치 어린아이 신앙처럼 나만 도와주세요. 나만 잘 되면 됩니다. 내가 이 다음에 뭐 받을 거 필요 없어요. 그런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결국 우리가 그 말을 반대로 하면 우리가 바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바라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사람들에게 그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오히려 반대로 사람들을 섬겨라, 종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도전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처럼 그래야 되는구나. 오늘 예수님은 섬기가 방향이 반대라고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 사람을 섬기는 거죠. 그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런 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칭송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에 섬기고 영원한 시간에 칭찬을 받게 하시려는 주님의 생각 때문에 우리에게 자꾸 섬기라 섬기라 그러는 거죠. 이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섬기지 않고 섬김을 받으면서 우리 보러 섬겨라 섬겨라 그랬으면 어쩌면 내가 하기 싫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따라서 너희들도 섬겨라.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사랑하사 이르시되, 사랑하니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그를 사랑해서 말씀해 줬어요. 근데 그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제사를 버릴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출애굽기 22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그게 뭐예요? 힘이 없고 약한 사람을 압제하지 말라. 압박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신명기 27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고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할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런 모두가 다 아멘 그렇게 말해요. 그 얘기 반대로 하면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정당하게 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나 같은 거죠. 당장은 내가 더 권세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과부는 나에게 뇌물을 줘봐야 볼이 한 줌이지만 그 과부를 억울하게 하기를 원하는 부자에게 뇌물을 받을 땐 더 큰 뇌물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받은 그 큰 재물이 하늘나라에서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하면 하늘나라에서 받을 걸 생각해서 이 땅의 재물을 거부하고 부정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같이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우리도 권세를 따라가고 있다. 예수님은 그 권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향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관심이 있으며 그들에게 아들까지 주시는 분인 것을 아시는 거죠. 예수님.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처럼 오히려 섬기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는 것처럼 너희도 세워줄 것이다. 우리가 그걸 믿고 오히려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 나누며 조금씩 섬겨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섬기려 하시는 그분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으며 그 섬김의 모습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놀라운 그 고통의 섬김을 우리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아서 섬기려고 한 것이겠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좌우편에 앉으려고 원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좌우편에 앉는 건 높은 자리니까
너희들이 알고 나는 주님의 발끝에 앉아서 주님의 발 씻기에도 부족한데 내가 어찌 거기를 앉겠냐 이랬을 텐데 자신이 권세를 부리려고 좌우편에 앉자고 했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온 것은 그런 이유가 아니다. 오히려 백성을 섬기고 그들에게 귀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그들이 예수님과 같이 섬김의 본을 보인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 좌우편에 앉을 것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섬김은 잠깐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받은 고통과 고난은 심히 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 일을 하신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나는 정말 이 작은 것 하나도 거저 줄 수 없는데 이 작은 거 하나도 내 것이라고 줄이시던데 우리 주님은 목숨을 버려주셨으니 저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높은 자리에 앉으실 때 그 낮은 자리 하나라도 저에게 주실 수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권세를 생각하고 나도 예수님처럼 권세를 부리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권세를 같이 부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부리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섬기려고 오셔서 그렇게 깊은 섬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그 우리에게 모든 걸 쏟아부으신 그 주님 앞에 나 좀 잘되게 해주세요 하는 말을 할 수 있다면 아마 그 심장은 어마어마한 강심장이 아니겠어요. 이번에 가서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저희 한 분이 부부가 여행을 갔다요. 저희 가니까 여행 가 계시더라고요.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하는 얘기예요. 며느리가 화장품을 하나 샀는데 그걸 샀대요. 그 왜 샀냐? 그 자기 아들이 사줬어요. 미국은 철저하게 부모하고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가 그 똑같은 화장품을 들고 남편한테 이거 아들이 며느리 사줬는데 당신은 나를 좀 이걸 사줘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남편이 사준다 그러지 이틀 봤나 봐요. 가격표를. 그러니까 100몇십 불이라고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몇만 원, 우리나라 화장품이 10몇만 원이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보니까. 근데 어쨌든 그걸 보더니 거기서 큰 소리로 미쳤어?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어차피 당신이 안 사줄 줄 알았어. 그리고 놓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심장이 대단하시네요. 아니 어떻게 며느리 앞에서 자기 아내 화장품을 안 사준다는 말을 그렇게 크게 하실 수 있어요. 와, 앞으로 미래가 상당히 어두운데요. 내가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어차피 내가 안 사줄 줄 알았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다음에 빨리 똑같은 거 사다가 갖다 드리라고 그래야지. 앞으로 미래가 상당히 어둡다고 지금 상태로 보면 제가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요? 그러면서 한참 웃었습니다. 여러분 강심장 아니에요? 어떻게 지금 이제 60 중반이 된 분이 아내에게 그거 하나 사주고 안 사주고 어떤 나중에 대접을 받으려고 그러나 싶단 말이에요. 참 강심장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섬길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으려고 하는 것은 진짜 그분보다 훨씬 더 강심장이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런 강심장으로 살면 안 돼요. 정말 연약한 마음으로 잘 섬겨서 이 다음에 저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은혜를 입을 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분이 65세인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부인이 해다 주는 거 저 먹는 것도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될
나이에 지금 그렇게 강심장처럼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냥 저는 이 말씀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던 참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야, 나는 혹시 강심장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정말 이 땅에서 내가 주님 앞에 강심장처럼 사는 건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는 강심장이 되면 안 되고 좀 쪼잔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중에 칭찬받을 생각을 하면서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길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무엇을 위해서 섬기러 오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목숨. 그건 제물로 바친다. 제물은요, 우리 죄를 대신 지고 번제로 드려졌다. 근데 구약 시대는 어떻게 했어요? 내 죄를 대신 지는 게 누구냐면 양, 염소, 소예요. 왜? 하나님이 내가 진 죄 때문에 나를 죽일 수 없으니까 대신 양을 죽이는 거예요. 그 양은 나보다 가치가 없으니까 양은 죽여도 된다. 나는 죽일 수 없죠. 사랑하니까. 그래서 양을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성물로 누가 죽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보다 가치가 없다. 네? 너는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니까 오케이. 근데 나는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대신 줄게. 그런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나보다 더 가치가 없다고 하시면서 네 죄 대신 나를 죽이겠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오늘 사람이 사람의 죄를 대신하겠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이 대신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대신한다는 말은 덜 귀하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보다 덜 귀해서 아유 그 귀한을 어떻게 때리느냐. 제가 한 번은 우리 아들을 한 대 때려줬어요. 아 근데 그걸 아버지가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야, 나는 너를 때려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너는 네 아들을 때리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냥 꼼짝 못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랬죠. 그걸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버지한테 맞은 기억이 없어요. 이번에도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보신 적도 없고 저를 때려본 적도 없고 저에게 야단쳐본 적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나를 믿으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아버지 성품인지 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끝까지 대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답은 못 듣고 왔어요. 근데 정말 때려본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야, 우리 아버지가 나를 한 대를 안 때렸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대신 아버지가 하신 건 기도였던 것 같아요.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셨던 거. 그래서 야, 정말 기도밖에 힘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내가 너를 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너는 네 아들을 때릴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를 때리지 않으시려고 자기 아들을 오히려 대신 때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나보다 가치가 없는 존재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은혜로운 거예요. 내가 맞을 걸 예수님이 대신 맞았어요. 가치 없다고 여기시고 또 그거를 맞아주셨어요. 이게 대성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우리가 저버린다면 사람이 아니죠. 나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 나보다 더 가치가 없다고 스스로 여기시고 나를 대신 때려라. 그래서 네가 용서받을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주셨는데 그 은혜를 못 믿고 오히려 주세요. 예수님 왜 안 주십니까? 한다면 정말 그거는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나에게 주신 것은 물질이나 이런 게 아니라 가치, 예수님보다 나를 더 소중하다고 여겨주시는 그 가치, 그 존재의 능력,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걸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돈 안 줘요? 왜 나한테 권세를 안 줘요? 하나님 나빠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섬겨주신 분에게 좌우에 앉게 해달라는 이런 말은 참 안타까운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못해도 나보다 더 못한다고 스스로 여기시고 내 죄를 대신 지시고 그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참아내 주신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한없이 부끄러운 거죠. 그리고 그걸 우리가 알아들여야 되잖아요. 나보다 훌륭하신 분이 오히려 나보다 가치 없다 자기 스스로를 여겨주셨으니 제가 이것을 어떻게 갚을 수 있습니까? 그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섬겼던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섬겨라. 그 섬기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 섬겨라는 게 구제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 섬겨라는 것이 내가 비록 못 쓰더라도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다면 그렇게 전해주는 것이기도 하고 그것이 만약에 섬기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 섬김을 하면서 조그만 고통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과 같은 고통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자긍심을 가지고 나도 예수님이 받은 작은 섬김을 나도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가치를 더 낮추시고 대속물이 지어주신 주님의 그 섬김을 기억하면서 나도 그런 섬김을 갖고 싶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내가 그런 섬김을 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을 산다면 정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주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섬김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섬김을 가르쳐 주시고 섬김을 깨닫게 주신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는 섬김보다는 누리기를 원하지만 우리 주님이 더 가치 있는 그런 누리는 영광의 자리를 아시기에 우리에게 좀 더 섬기라고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해서 섬기기보다 받으려고 하는 부족한 인생이지만은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만이라도 보다 더 많이 섬기면서 이웃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웃에게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대선물이 되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누군가의 대선물이 되어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